읽으면서 정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우리 룻기서를 한번 정리를 했죠. 오늘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한 번쯤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하고서 생각을 했어요. 룻기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라 그랬죠?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바로 앞절 사사기 21장 25절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예,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럼 누가 왕이에요?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내가 왕인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지난 주일날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떤 모습이죠? 그 술사들이 만드는 뭐죠? 뱀이죠, 뱀. 그죠? 이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또 누구예요? 뱀에게 먹힌 자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을 때 그 흙이었죠. 그 흙은 뭐예요?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사람들. 그런데 그 타락한 걸 누가 먹었어요? 뱀이 삼켜버려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들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왕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 사사시대라는 말에 그 사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를 판단하는 자가 된 거죠. 바로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룻기서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자기들이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사기의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 사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참 사사기에 이런 여인은 참 이렇게 잘못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냥 과부가 됐구나. 참 불쌍하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리로 가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랬으면 이 금요일 날 저녁이 이렇게 썰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썰렁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룻기서는 분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죠? 룻기서는요, 참 그 읽기가 좋아요. 넉 장밖에 안 돼요.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계속해서 매일 하루 넉 장씩, 석 장씩 이렇게 읽으라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 아유, 많아요. 그래. 그냥 읽어봐. 20분도 안 걸려. 그죠? 성경을 하루에 넉 장씩 읽는 건 2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20분을 못 읽어요. 얼마나 우리가 꾀가 많아요. 그죠? 텔레비전 앞에서는 2시간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성경 앞에 앉으면 20분도 이 많으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룻기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한숨에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짧은 이야기죠. 재미있고, 그죠? 자, 오늘 설교의 방향을 그냥
이렇게 구원론으로 안 하고 한번 이야기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룻처럼 그냥 잘 살던 사람이 참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세 과부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너희들한테 아들을 낳아도 지금 낳는다 그래도 너희들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만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와서 효도해가지고 룻이 참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개가천선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았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이럴 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효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암만 해도 그게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자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아주 먼 옛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단다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자,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벌어진 이야기.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배경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 시대에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볼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룻과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얘기를.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전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사시대의 이 배경은 어떤 시대예요? 암흑기예요. 자, 암흑기 그러면 언제가 또 생각나죠? 신구약 중간 시대, 그죠? 400년. 거기도 암흑기예요. 그리고 그 암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어디가 생각나야 되죠?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나야 되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은 어디에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상태.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놓고 땅을 설명하는데 땅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생각날까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게 타락한 죄인의 상태. 예.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들은 어떠하다?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타락의 얘기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암흑기에 한자로 촛대의 불꽃같이 피어오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룻이죠. 그죠? 바로 그게가 세상의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룻과 같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룻기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룻기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룻기서 주인공 몇 사람 나와요? 주인공 누굴까요? 예, 나오미 있고 또 룻이 있고 또 보아스가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빼먹었어요. 그 집의 가장. 누구죠?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죠? 자, 엘리멜렉은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희귀한 이름이에요. 엘이에요. 요거가 이제 엘리 이렇게 불려졌고, 그 다음에 멜렉이에요. 엘리가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거의 비슷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 멜렉이 뭘 것 같아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 이름 자체가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삶은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면 그 아내의 이름이 표현을 해줘요.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나오미는 무엇 뜻? 기쁨, 희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살던 곳. 예,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많은 집이에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어디 상태 같아요? 에덴 동산 타락 이전에 천상의 아버지 집 여기에요. 예. 그렇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천상의 그 아름다운 집에 살던 그들이 무엇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자, 성경 속에서 기근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까요? 성경 속에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수단을 두다가 기근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서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들어갔더라 그래 놓고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에 12장 10절에 가면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뭐 때문에 들어가죠? 기근 때문에 들어가요. 예. 그러나 이 기근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하나의 귀한 전기, 그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는 그 과정을 거기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죠? 어떤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들 노래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게 됐대요. 그죠? 그 그림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그죠?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지금 그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가 죽은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좀 어렵죠? 근데 잘 연결시키면은 그게 뭔지가 보여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으로는 그게 뭐다라고 분명하게 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이제 영적인 간목을 가지고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나중에 그게 연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했던 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어요. 자, 거기서 아들들의 이름을 찾아서 해명해도 되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 2명의 며느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도 죽고 나니까 며느리가 셋만 남은 거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3사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2 며느리가 이게 나예요. 자, 그 여인 어머니의 이름은 내게 옛사람의 근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룻과 함께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는 누가 있어요? 응? 여자 이름이 또 하나 누구예요? 응? 룻과 오르바죠. 그죠? 그 오르바는 옛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은 이렇게 뭘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함께 놓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3사람을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아까 그러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2 아들이 이게가 한 사람인 거죠. 이게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내 모습인 거예요.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 모압 어디예요? 어둠의 땅이죠. 여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바로 그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남았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자가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과부는 꼭 뭘 하나 데리고 나오죠? 어떤 아들 데리고 나와요?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요 과부를 어떻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여자죠.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자에게 과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음녀로 표현하기도 하죠. 음녀는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부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는 성경 속의 과부들 여러 개 이야기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뭘 메고 나와요?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죠. 그러다가 거기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과부의 상태였고 이 과부의 상태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린 상태, 남편을 떠난 상태, 그죠? 그런데 그가 일찍이 택함받은 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과부라고 쓰고 있고 그에게 아들을 하나 붙여줘서 그게 네 상태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가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런 그림이 여러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예, 엘리사요. 그죠? 거기에 이제 과부를 만나죠. 그죠? 근데 그 과부에게 아들을 주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를 살려내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 남편은 여기 있어요.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남편을 잃어버린 그 모습, 과부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될, 아들로 살아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아들과 같이 나오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죽은 아들은 감춰져 있어요. 세 과부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과부라고 하는 그림도 어떤 그림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데 첫째로 남편을 떠났다 혹은 잃었다. 그래서 뭐예요? 과부고. 그죠? 그 다음에 아들로 태어나야 될 텐데, 아들이 되어줘야 될 텐데,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야기 속에서는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걸 설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통해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씨가 없는, 씨가 죽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가 뭐 하는가 하면은 나그네 생활을 해요. 예. 결국은 그 나그네는 누구예요? 역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그 나오미와 이것이 또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죠. 그죠? 그런데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낳았다고 말해요?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래요.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데 그가 모압에 가서 그의 이름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마라라 그러죠. 마라. 그죠?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마라의 쓴물. 그죠? 그런데 이 마라라는 말 전에도 얘기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예요. 자,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나라의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주변 여인들의 이름이 몽땅 마리아예요. 주변에 몽땅 마리아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 어머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래요. 이거를 우리같이 씨를 가지지 못한 그 인생들 그가 다 마리아구나 이렇게 풀면은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풀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귀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그 말을 뭐 왕비를 부를 때도 쓰고 존귀한 자를 부를 때도 쓰는 명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여자입니다. 뭐예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뭐가 돼요?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니다가 나온 거예요. 조금 억지스럽죠, 그지?
이거를 연결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듣지 못하면 굉장히 억지예요, 설교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바로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죠? 마리아가 뭐예요?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요 그림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룻이 이삭 줍기 하러 다니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룻에게로 그 보아스에게로 가까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제가 보고서 싶었던 것은 거기가 아닌데 9절이네요. 3장 9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 말은 덮다라고 하는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덮다예요. 예. 자, 그리고 이 덮다라고 하는 의미, 운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덮는 정도? 암털기? 달걀을 품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예, 새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덮어주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임함.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지면 성도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가끔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아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것도 따지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성경 속에서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요. 이거가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의 모습을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뭘 가진 것이 아들이에요?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 씨를 뭐라 그런다? 진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장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들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장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부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신부의 특징. 여자의 특징 뭐예요? 치마. 그 신부의 특징은 드레스, 그죠? 그게가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자들, 이런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누가 줬어요? 신랑이 만들어 줘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신부를 그려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준 그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구나를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신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개념은 뭘까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예,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건 지금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그림이구나,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없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왕이고 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가 왕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져서 그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순종은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없어져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누구의 종 그러면은 치욕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렇게 한다? 뭘로 만든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났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그동안에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껍질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웃음 농담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3장 9절이죠. 무슨 생각인지 나요? 농담했던 거? 웃음소리 했던 거. 왜 남녀가 데이트하면 여자가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느냐? 남자 보고 옷을 벗어서 덮어달라고. 옷을 벗어 덮어주면 그게 뭐예요? 결혼의 신호란 말이에요. 결혼의. 성경 속에서는 그게가 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룻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보아스는 어떤 일을 행하죠? 예, 그 재산 물을 자를 찾아가요. 재산 물을 자를 찾아가요. 자기보다 먼저 물을 자가 있었어요. 첫 아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 그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대속하고, 그죠? 그 땅을 기업을 다 물러줘요. 그가 빚졌던 것 다 갚아주고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그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 네, 은 30. 은 30이 얼만큼일까요? 은 30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는 그거예요. 아주 싼 종의 몸값. 그러니까 아주 늙어서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는, 가치가 가장 없는, 가장 싼, 값싼 종, 노예. 왜 이렇게 가장 값싼 걸로 표현할까요? 이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가장 값싼 거, 누구도 안 돌아보는, 짐승으로 말하면 쓸모가 하나도 없어서 푸주간에 가야 될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은 30은 예수님을 뭐예요? 팔았어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다 팔아서 여러분을 산 만큼 값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뭐가 나와요? 보배가 나오고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다 팔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4장에 가면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한 후에 룻이 자녀를 낳죠. 13절,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룻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17절,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은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누가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낳았다 그래요. 이건 지금 창세기 룻기서 1장부터 쭉 연결시켜 갔던 그 이야기는 그 여인들이 누가 되는 모습이에요? 아들이 되는 모습이다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보아스의 역할을 이 땅에서 또 보여주려고 다윗을 세워놓고 그 다윗을 이 사사시대에 정말로 왕이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으로 떡 세워주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값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몽땅 다 팔아서. 그러면 참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고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는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그 권면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내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아들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 주시고 성전으로 완성시켜 줄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한 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목마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룻이 밀리삭을 주우러 다녔던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의 이삭들을 주우러 다닐 수 있는 생명과 진리를 보면 바로 거기에 자신들의 그릇을 펼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등대로 써주시고 등불로 써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